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 3서 1장의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오늘도 이 고요한 새벽 주의 세밀한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며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신약 성경 가운데에 가장 짧은 말씀 중에 하나인 요한 3서의 말씀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요한 3서의 말씀이 요한 서신 전체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의미를 감당하고 있는지를 바라본다면 가지고 있는 이 짧은 분량에 비해 이 작은 서신이 품고 있는 목회적인 무게감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한 서신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앞선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복음과 사랑이라는 거대한 신학적인 기초를 웅장하게 세웠고, 또 이어지는 어제 살펴본 요한 2서의 말씀을 통해 분별 없이 찾아오는 그 거짓 이단들을 교회가 어떻게 단호하게 경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준 데에 이어 오늘 우리가 마주한 요한 3서의 말씀을 통해서는 이 모든 진리와 사랑이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 또는 관념적인 그런 신앙을 넘어서서 성도들의 발걸음이 닿는 삶의 모든 자리, 교회에서나 일상에서나 또 사업장 모든 그 자리에서 어떻게 그 진리와 사랑이 실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기록하며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도는 이러한 이야기를 풀어가며 오늘 본문에서 크게 두 종류의 인물을 대조하여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바로 한 사람은 가이오요, 또 다른 한 사람은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1절 말씀은 첫 번째 인물인 가이오에 대해 소개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사도 요한은 먼저 가이오에 대해 소개하기를 자신이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소개합니다.
그를 향한 사랑이 어찌나 컸던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곳곳에 그에 대한 표현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 2절, 5절, 11절 말씀에 보면 연거푸 그는 표현하며 이야기하기를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하고 이렇게 가이오에 대해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1절 말씀의 표현처럼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 말했을 때 여기서의 참으로라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엔 알레데이아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는 진리 안에서라는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라는 것은 진리 안에서, 다시 말해 참으로 사랑하는 자,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가이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사도 요한과 이 가이오의 관계가 단순히 어떠한 오랜 시간을 바탕으로 한 인격적인 친분이 있다거나 감정적으로나 또 성격적으로 두 사람이 쿵짝이 잘 맞아서 맺어진 그러한 친근한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대한 진리의 터 위에서 진리 안에 서서 서로 맺어진 끈끈한 영적 가족으로서의 관계였음을 성경은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어지는 2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또 암송하고 있는 그 유명한 축복의 말씀을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건네주죠.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범사가 잘됨 같이 강건키를 간구한다. 소위 우리에게 삼박자 축복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지금 사도 요한은 그의 육신과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라는 전인적인 축복을 지금 빌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요한은 이렇게나 가이오를 참으로 사랑하는, 그렇게나 애틋하게 여기면서 아낌없는 축복을 빌어주고 있는 걸까요? 그가 축복받은 이유에 대해 이어지는 3절과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가이오가 이렇게 전인적인 축복,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가 걸어왔던 이 진리의 구체적인 행보, 그 진리의 길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본문 5절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말씀은 당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화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더 깊은 은혜로 다가오게 됩니다. 당시 팍스 로마나 시대라는 이 로마는 모든 세력을 그 온 세상에 뻗치고 있었고, 그렇게 로마의 도로는 사방으로 뚫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며 복음을 전해야 했던 순회 전도자들의 삶은 너무나 외롭고도 위험했죠. 팍스 로마나 모든 것을 힘으로써 다 다스리고 통치하고 찍어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이 그들이 묵을 수 있었던 오늘날의 숙박업소와 같은 여관들은 강도들이 들끓고 있었고 자연스레 타락한 그런 문명 사회가 있었기에 도덕적으로도 지극히 어디 하나 기댈 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돈이 없던 이 전도자들이 안전하게 복음을 전하고 이곳저곳 이동하며 다니기 위해서는 현지에 있던 곳곳에 숨어 있던 당시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전인적인 환대가 필수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가이오가 자신의 집 문을 활짝 열었고, 그렇게 그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한번 만난 적이 없었던 나그네 된 그 전도자들에게 따뜻한 음식과 안전한 잠자리를 제공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이오의 모습을 보며 사도 요한은 아주 위대한 선언을 한 가지 선포합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된 가이오의 모습 안에 가이오는 단 한 번도 선교지에 직접 나아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런 그를 향해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자라고 그를 지칭하며 부릅니다. 이를 보다 원어의 그 단어의 뜻에 가깝게
직역하여 해석한다면 함께 일하는 자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익히 아는 동역자라는 표현입니다. 현장에 나가진 않았지만 몸은 떨어져 있지만 있는 그 자리 속에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행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진리를 바탕으로 두고 실천하는 그 모습이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자, 동역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당시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이 가이유가 보여주었던 그의 환대는 단순한 친절을 넘어 목숨을 건 동역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가이유는 직접 선교지에 나아간 적은 없으나 나가는 자를 신실하게 도와주었기에 자신에게 허락된 그 삶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함께하는 그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고 환대하였기에 그 모습 또한 진리의 동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같은 본문 안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가이오와는 조금 다른 인물이 또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은 그를 이렇게 소개하며 말씀하죠.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특별히 요한은 그를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라고 말하는데, 이를 헬라어 직역하면 첫째 되기를 사랑하는 자, 최고의 자리를 탐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요한은 그가 그 이름답게 행해왔었던 그 모습들을 가차없이 고발하며 기록합니다. 디오드레베는 교회 안에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했고 자기가 주도권을 쥐고 교회를 통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 요한의 목회적인 권위가 담겨 있는 이 편지도 의도적으로 거절하는 모습을 보였고 순회 전도자들을 맞아들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가이오와 같이 그 전도자들을 맞아주고 환대하려는 그 사람들마저 교회 안에 통제하며 그를 내쫓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분명 디오드레베라는 이 사람이 보인 문제는,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문제는 앞서 우리가 다른 서신을 통해 살펴보았던 것처럼 영지주의와 같은 어떤 거짓된 가르침을, 이단 사상과 같은 그러한 가르침을 가지고 나타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신이 교회의 자리 속에 그 공동체 안에서 중심이 되고자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욕망, 그 욕심 하나가 형제를 막았고 사람을 내쫓았고 한 공동체를 갈라놓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또 믿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 교회라는 이 사람, 이 믿음의 공동체는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데, 디오드레베는 교회를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또 자신의 이 종교적인 야망을 채우는 하나의 플랫폼, 하나의 도구로 착각하고 여겼던 겁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일을 표방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자신의 주장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일을 가장 크게 가로막는 도구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때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통해 당시 본문을 받는 가이오에게 또 오늘날 살아가는, 오늘날 이 편지를 읽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아주 단순하고도 간단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이오처럼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디오드레베처럼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디오드레베의 길을 걸으라 유혹합니다. 너의 목소리를 높여야만 한다. 그래야 네가 인정받을 수 있다. 네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너의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뻗쳐야 한다. 그래야 너만 드러나고 너만 인정받을 수 있다. 등등 세상은 자꾸만 나 오직 나만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나의 목소리가, 나의 의견이 다른 이들 안에 들리지 않으면, 관철되지 않으면 어느샌가 모르게 내 마음속에 분노의 싹이 움트기 시작하고 또 어떤 자리에 가든지 내가 조금이라도 아쉬운 대접을 받거나 소외되는 느낌이 든다 하면, 그렇게 나를 알아주지 않게 되면 시험에 들게 되는 이런 디오드레베의 교만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도 하루가 다르게
거의 매일과 같이 종종 고개를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철저하게 가이와 같은 그 길을 걸어가라 하고 말이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며 내게 주시는 그 말씀 한 구절, 그 한 단어 붙들고 한 걸음씩 순종하며 걸어가는 삶. 내 주위에 있는 연약한 이들, 교회에 처음 나온 낯선 이들을 마음을 열고 손을 내밀어 환대하는 삶. 또 내 기준과는 조금 다른 이들이라 할지라도 따뜻한 한마디 용기 내어 건네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 하고 말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이 디오드레베와 같은 이 교만한 욕심이 있거든 이 욕심을 온전히 능력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의 가이오처럼 진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세상에 주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선교와 교육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며 또 후원하고 있는 캄보디아, 스리랑카, 니제르, 라오스 땅을 위해서 한 나라 한 나라 생각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7월 첫 번째 주에 이제 라오스 해외 선교, 또 우리 드림고등학교 창천동 봉헌식을 위해 준비하고 또 다녀오게 될 터인데 그 여정을 위해 그 선교 일정을 위해서도 단원들을 생각하며 일정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아가 1교회 학교와 2교회 학교 교육부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뜨거워지는 여름,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가장 기대하고 즐거워하는 여름 사역을 한껏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여름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깨달아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그 사랑을 마음의 중심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선교와 또 교육을 위해 또 이 새벽 들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을 더하여 주신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의 이 삶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건강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이름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그 모든 영혼들의 삶에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시며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로 동행하게 하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의 삶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의 삶이 디오드레베와 같은 삶이 아닌 가이오와 같은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리 안에 굳건히 서서 사랑을 실천하며 행동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온전한 사랑을 다시금 기억해 하여 주시사 그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허락된 그 삶의 자리에서 마주하는 이들 앞에 용기 내어 믿음 다하여 손을 내뻗는 가운데에 작은 사랑 실천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전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표정 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하여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 모든 그 실천을 통하여서 그 작은 순종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룩하고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 선교를 위하여 교육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함께 캄보디아, 스리랑카, 니제르, 라오스 땅을 위해 함께 물질로 기도로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들 위해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선교사님의 그 삶과 사역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는 가족들을 또한 붙잡아 주셔서 무엇 하나 부족함 없도록, 외면치 않도록, 외롭지 않도록 하나하나 붙잡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가는 그 사역의 풍성한 믿음의 열매 또한 맺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사역의 모습들을 날마다 삶으로 경험하며 간증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더운 여름, 하나님 이 여름, 다가오는 여름 속에 사랑하는 우리 1교회 학교, 2교회 학교 모든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그 모든 사역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기도로 중보하며 준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선생님과 온 성도들이 우리의
우리 교회 창천의 모든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되어 다가오는 이 여름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모든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시간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 한 귀를 듣고 나아가며 그 음성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붙들고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거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온전히 주님만을 간절히 바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을 우리의 삶의 소망으로 나아가는 모든 그 기도의 발걸음 속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의 삶도 매일의 삶도 우리의 온전한 이 삶을 하나님 붙드시사